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만찬이고, 그 만찬이 또 유월절 만찬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남겨진 네 번째 잔이라는 끝나지 아니한 만찬에 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유월절 만찬에는 총 네 번의 잔을 마시는 것이 전통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장이 시작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나면 유월절 음식, 양고기나 쓴 나물, 또 무교병이 테이블 위에 진열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첫 번째 할렐송이라는 시편 113편에서 15편, 115편까지의 찬송시를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이제 가장이 다시 빵을 떼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들어온 유월절 음식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 식사가 되겠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잔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가 거의 다 끝나고 나면 할렐송 두 번째 파트인 시편 116에서 118편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이제 네 번째 잔을 마심으로써 유월절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유월절 만찬 이야기 가운데서 잔을 네 번 마시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유월절의 방식인데,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예를 들면 18절에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이제 유월절 음식이 들어왔을 때에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그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이제 빵을 나눠주고 유월절 음식의 메인 디쉬를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잔이 끝나고 난 뒤에 전통적인 방식대로 유월절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잔을 하고 할렐송 부르고 네 번째 잔, 이렇게 지금 유월절의 잔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보면 유월절 잔치에 좀 어색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특이점이라고 한번 얘기를 붙여보는데, 첫 번째는 세 번째 잔 후에 주로 이제 하는 멘트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 빵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난의 빵이니라. 배고픈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이 유월절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가장이 이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겠죠. 유월절의 전통적인 멘트니까.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구를 이 세 번째 잔 이후에 예수님이 추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에는 지금 뭐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피 흘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은 유월절에는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난 후에 전혀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유월절 셋째 잔의 멘트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제자들하고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유월절을 가졌겠죠. 근데 이전에 두 번 유월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마지막 유월절일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면 정말 저 예언대로 자신이 피를 흘리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의미심장한, 아마 제자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하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좀 이상한 멘트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넷째 잔이 끝나는 잔인데, 이 네 번째 잔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잔을 마셨는데 뭐 기록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마지막 유월절에서는 이 네 번째 잔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생략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보면 25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넷째 잔을 거부하십니다. 넷째 잔을 유보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넷째 잔 없이 할렐송 두 번째 파트인 시편 116에서 118편을 노래하고 감난산으로 가시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그래 있죠.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 찬미는 바로 이 할렐송 두 번째 파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유월절 이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에 일반적인 것이 다 공통적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 딱 두 가지 점에서는 특이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멘트,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시고 이 유월절을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제목을 끝나지 아니한 유월절, 왜냐하면 넷째 잔이 반드시 나눠줘야만 유월절이 끝이 나는데 이 네 번째 잔을 마시지를 않으셨다. 왜 그럴까?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끝나지 않은 유월절의 네 번째 잔은 왜 남겨졌는가? 오늘 제가 이름하여 여호와의 유월절,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위해서 네 번째 잔이 남겨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유월절의 마지막 잔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잔을 의도적으로 스킵을 하신 것은 이 잔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잔을 자신이 마셔야 된다. 아무도 마시지 못하고 이 잔은 나만 마시는 잔이다 라는 의미로 이 유월절의 마지막 잔을 마시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잔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이 잔을 이제 누가 마실 것인가? 남겨진 네 번째 잔은 저는 첫째 예수님께서만 드시는 잔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바로 이 잔, 그토록 마시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셨던 그 잔을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잔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인데 그 고난의 잔을 넷째 잔으로 대체하시기 위하여 네 번째 잔을 스킵을 하셨다. 두 번째 이 남겨진 네 번째 잔은 누가 마실 것인가? 우리가 이 잔을 마실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는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마신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남겨주신 유월절의 마지막을 끝내기 위해서 남겨주신 두 번째 마실 사람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시셨던 그 잔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잔을 누가 마실 것인가? 역시 우리인데 어디에 쓰느냐면 하늘나라에서 네 번째 잔을 마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이 남겨주셨던 네 번째 만찬의 잔을 우리에게 다 일일이 수고했다고 칭찬하시고 다 부어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다. 오늘 남겨진 네 번째 잔의 비밀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잔은 내가 마셔야지만이 끝이 난다. 너희들이 넷째 잔을 마신다고 유월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피를 발라서 죄를 속하고 죽음을 면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 죽음을 면하는 이 유월절을 누가 끝낼 수 있느냐? 누가 그 진정한 유월절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여야 되고 또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죽음을 흘리고 피를 흘리셔야만이 그것이 마지막 유월절을 끝낼 수 있는 네 번째 잔이 될 수 있어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의 넷째 잔을 남겨두신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 가지의 유월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리해 봅니다. 지상에 있었던 세 가지의 유월절, 첫 번째는 모세의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죠. 그야말로 애굽에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로부터 시작된 유월절입니다. 또 하나의 유월절은 예수님에 의해서 집행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유월절로서 큰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도 빵과 포도주로 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이름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이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가지고 드리신 하나님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의 모든 유월절은 떡과 포도주로 드려졌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은 다른 음식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드리신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황송한 유월절. 오늘 그 유월절의 집행자가 아니라 유월절의 짐승으로 유월절의 소모품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드리시면서 굳이 네 번째 잔을 대신한 자신의 피를 여호와의 유월절의 마지막 네 번째 잔으로 드리시려고 지금 이 유월절을 끝내지 않으시는 이야기.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유월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우리들이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 네 번째 잔에 참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유월절과 같은 이 성찬 예식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잔을 부어주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직접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은 모세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한번 드려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서 있는 바로 이 모리아산, 이 갈보리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 찔러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소리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하는 그 일을 즉각 중단하라. 너든 칼을 거두어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는 이 어쩌면 첫 번째 유월절과 같은 이 여호와의 유월절의 예행 연습이라도 할 수 있고 여호와의 유월절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막으셨고 중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 부르시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아브라함에는 소리를 치면서 그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두 번 불렀지만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고 결국 자기의 손으로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 진행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못 다 끝낸 그 첫 번째 유월절과 같은 아들을 죽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드리려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피로 직접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참 속죄, 영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마지막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오늘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고 우리의 온 몸에 뿌리고, 그래서 그 피 뿌린 자들만 진노를 면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떡과 포도주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드리셨던, 아브라함이 끝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완성하지 못하였던 그 유월절을 하나님이 직접 집행을 하시고 우리에게 상징적인 예식으로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진솔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준비한, 사람이 만든 떡과 포도주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브라함이 못다한 그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집행하시고 그 아들의 살과 그 아들의 피로 오늘 우리들에게 진열하시고 우리에게 진솔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 예식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임을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의미 있는 의식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드려진 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유월절의 음식을 오늘 우리가 대한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유월절이 끝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잔이 반드시 마셔져야지 됐는데, 그 네 번째 잔을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 오늘 네 번째 잔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잔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찬 자리에 초대하시고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드리는 이 유월절 잔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잔이 저에게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잔은 도무지 저에게 합당하지가 않고 저는 이 잔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주님의 살과 피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찬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은,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은 너무 크고 제가 주께 드린 것은 너무 적습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 앞에서 그저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으로만 제가 이 잔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알고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주시는 떡과 주시는 잔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